구약성경 시편 14편입니다. 잠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을 또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신의 시대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아는 분이 목사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새를 들어 살았어요. 그래서 새집에서 살면서 제가 이제 그 집에 가끔씩 놀러 가고 그랬는데 그 주인은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우연히 알게 돼서 몇 번 놀러 갔는데 갔다 와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내 우산을 가지고 갔느냐? 왜 여기 있는 걸 만졌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서 목사를 향해서 막 야단을 치고 투정을 부리고 막 저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런 마음이 너무 들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렇게 살까? 저분은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있던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어요. 큰 주유소를 하시는 사장님이셨어요. 장로님이셨어요. 주일날 자기는 교회를 가고 종업원들 보고 니네 오늘 돈 많이 벌어야 된다. 열심히 일해라. 이러고 자기는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대체 그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나만 축복해 주면 되는 하나님일까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불의한 시대를 살아가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마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건 너무 불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편 1편부터 14편까지의 내용을 보면 1편부터 2편은 의인과 악인이 틀리다고 얘기합니다. 의인은 하나님 인정하지만 악인은 망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2편에 보면은 의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아들을 의지하고 그 아들에게 피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3편부터 13편까지 내용을 쭉 보면 다윗이 특히 시를 많이 지었는데 의인이 세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악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를 3편부터 13편이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고 불신의 세상이고 악이 가득 찬 세상이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시편 3편부터 13편 속에서 그 악인들은 대체 어떻게 악인이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그들을 악인이라 할까? 그것을 오늘 시편 14편이 이제 그 악인들의 죄의 뿌리, 근본적인 근원적인 이유, 이것을 이제 시편 14편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대상은 인생이에요. 인생을 굽어보시자 2절에 써있는 이 인생이라는 단어는 아담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모든 사람, 보편적인 인류 전체를 말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근데 왜 이 시편이 중요하냐? 시편 14편은 시편 53편의 이 내용이 똑같이 한 번 더 반복이 되고 있어요. 아니, 성경이 왜 페이지 아깝게 시편 14편에 있는 내용을 시편 53편에 또 이대로 똑같이 쓰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내용이 이거라고 시편 기자는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3편 잠깐 펼쳐서 쭉 보십시오. 내용이 똑같아요. 시편 53편이 단어 몇 개 다르고요, 글자 몇 개 다르고 하나님이란 단어 몇 개 다르죠. 내용이 똑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면서 쭉 이어져가는 내용을 보십시오. 거의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성경 말씀이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쓰고 있냐는 거예요.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없는 삶이 소망 없는 삶인지 불행한 삶인지 잊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하나님조차 안 믿고 산다면 우리는 정말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눈에 비친, 그의 눈에 보이는 불신의 시대를 우리에게 지금 다윗은 들려주고 있어요. 불신의 시대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 다윗 시대는 이스라엘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왜 다윗이 저들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1절부터 얘기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물론 성경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라 모든 사람을 가리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다윗이 고통하고 다윗이 아파하는 이유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1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어리석은 자는 바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말 그대로 지각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은 여기 있는 하트를 말하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마인드를 말하는 거예요. 즉 지적으로 자기가 의지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결정했어. 나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결정했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없다고 결정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절에 그들은 부패하고 그들은 부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 없는 삶을 사니까 마음이 부패해 있는 걸, 즉 썩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아가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요? 행실이 가증하다는. 마음이 부패했으니까 이제는 행동으로 그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나님은 없는 걸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 삶에서는 하나님이 어딨어? 라고 말하고 사는 사람들의 행위가 결국은 선을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기준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결국은 삶에서 악을 행하는 존재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십니까? 근데 이 모습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대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아담의 후손들을 보십시오. 나중에 아담의 후손 중에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를 맞이하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악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사람들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이 뭐라고 그래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발이라고 얘기해요. 나발이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아비가일의 남편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데 우연히 나발의 동네에 갔어요. 근데 그때가 양털을 깎는 때, 양털을 깎는다는 말은 추수한다는 뜻이에요. 곡식 짓는 사람은 추수를 하고 양을 치는 사람이나 염소를 치는 사람은 양털을 깎는 게 그때 추수 때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추수 때 양털을 깎는 때 산속에 그 넓은 양떼와 염소떼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엄청 위험해요. 왜냐하면 나발이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마리가 됐다고 그러는데 산적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항상 호시탐탐 재산을 노리고 양을 노리고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험한 시기에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나발의 동네에 와서 나발이 양털을 깎네? 우리가 좀 지켜주자. 그리고 공짜로 무보수로 지켜준 거예요. 양털 깎는 기간이 다 끝났는데 다윗이 자기 군사 중에 몇 명을 2명인가 3명을 보내가지고 우리 주인이 당신의 양털을 깎을 때 지켜줬으니 먹을 거 조금만 주시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나발이 소리칩니다. 네 주인이 누군데? 다윗입니다. 다윗이 누군데? 난 다윗 같은 사람 몰라. 그리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이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다윗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발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 음식 한 토락 주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을 욕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분노가 일어나서 군사 400명을 보내가지고 저놈을 당장 죽이고 재산을 다 빼와서 하라.
다윗이 얼마나 분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래서 쳐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탁 나타나서 다윗이여, 당신은 손에다가 피를 묻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거기서 정지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리고 딱 수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누군지, 다윗을 세운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다윗을 모릅니까? 안단 말이에요. 근데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쌍그리 무시하고 나는 내 재산을 지키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이렇게 선언하고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나발이 저주를 받고 나중에 나발이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비참하게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어리석은 백성들 다윗의 눈에 볼 때 그들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로 3절은 이제는 하나님의 눈에 이 불신의 세상을 다시 한번 비춰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뭐라고 그럽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하신즉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진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소리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굽어 살피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6장에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나서 죄악이 관영해서 홍수를 내렸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을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나서 그들에게 흩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한 번 더 살펴서 확인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태우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 그대로 모든 세상을 감찰하시고 모든 세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 즉 하나님을 구하는 자. 여기서 찾다는 단어는 조사하다, 탐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력 있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지각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거든요. 공부해보고 탐구해보고 계속 삶을 심각하게 신중하게 생각해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인생 대강 살지, 먹고 살면 됐지, 무슨 하나님이 어딨어 이러면서 살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가가 뭐라고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치우쳐 함께 더러워지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아무도 없도다. 그냥 3절의 내용이 말 그대로 세상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 그럽니까? 의인 10명,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 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하여금 멸망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보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삶에서는 나발처럼 자기 욕심 부리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가 먹고 싶고 내가 마시고 내가 누리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에서 그래서 인용한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의인이 될 수도 없고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시편 2편이 아까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아들을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1절부터 5절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녀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처럼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로마서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24절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고 마음이 미련하여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의 형상으로 바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만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쫓아다니고 그것을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는 역대하 16장 9절이 그 얘기 아닙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 하나님을 찾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땅에는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윗의 탄식을 4절부터 6절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4절에 무지한 죄인들, 너희들 왜 이렇게 무지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무지하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머리로는 인정하고 말로는 인정하면서 실제 삶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한다고요? 내 백성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죄악을 지으면서 멀쩡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멀쩡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난한 사람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피를 빨아 고름을 빨아먹으면서도 자기들은 괜찮다고 믿으며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무시했다. 여기서 계획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권고했다, 분별력 있게 말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의 계획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당신이 주인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다니까요 라고 권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분별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인들이 그것을 쌍그리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어딨어?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악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5절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려움을 또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뭐예요? 두려움 속에 압도되어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요? 나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조원주 총독님 장례식장에 가서도 그 얘기 들려드린 거 있잖아요. 버틀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서 하고 살았지만 평생 외로움 가운데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다가 외로움 가운데 벌벌 떨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볼테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서, 기독교는 50년 100년 후면 망가지고 망하고 없어질 거야 소리 지른 사람이 나중에 죽을 때가 되니까 의사한테 쌍욕을 하면서 나를 6개월만 더 살게 해주면 내가 돈을 다 지불해 주겠다,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죽음 앞에 벌벌벌 떨면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내가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나는 괜찮다고 말한 사람은 사실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무신론자도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안전해 보이고 스스로 안전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직면해 있고 그 심판 앞에 설 때 그들은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 심판의 마지막이 결국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그 모든 심판을 다 피해가도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벌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제가 프란시스 뉴턴이라는 무신론자가 죽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나는 영원히 존재받았구나.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었으니 누가 나를 구원하리요? 지옥과 저주와 고통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옥도 천국도 있구나. 전능자 하나님께 심판받아 지옥과 저주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내가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벌벌벌 떨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누가 겪었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이 겪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왕인데 저놈이 기름 부음 받아서 내 자리를 차지할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미친 듯이 쫓아다니는 게 사무엘상 21장부터 26장까지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계속 살려줘요. 그냥 살려주지 않고 살려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셔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왕을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돼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살려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또 살려주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26장 20절에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해주십시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원수가 쫓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원수를 갚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 사람한테 권고를 했어요. 분별력 있게 말을 했어요.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당신 그러면 안 돼요.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흠칫 놀랐어요. 아, 하나님 그러면서 다윗에게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였나요? 아니었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18장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고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 봐도 두려워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28장 17절부터 나오는 내용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과 둠밈으로도 얘기를 안 하니까 무당한테 찾아가서 사무엘을 좀 보여달라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뜻 좀 말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당이 막 점을 치다가 갑자기 사무엘이 등장했어요. 이게 진짜 사무엘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사무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그가 심히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31장 4절에는 블레셋과 싸우다가 활에 맞아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자기 부하에게 네 칼로 나를 찔러서 나를 죽여달라.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죽는 게 심히 두렵다. 이러면서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군사가 싫어서 벌벌 떠니까 자기가 자기 칼에 의지해서 자기를 찌르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던 다윗은 권고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야. 넌 죽어야 돼.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윗을 향하여 쫓아가다가 결국은 그 심판 앞에, 그 두려움 앞에 벌벌 떨다가 죽음의 심판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있는 악인의 처참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본문을 가르쳐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들의 장례식을 위한 애가라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장례식 때 이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읽을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예요? 5절에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의인들의 세대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공동체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게 아니라 의인들의 삶 속에 함께 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의인들이 누굽니까? 1절 2절은 선을 행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4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와를 부른다는 건 기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가서 6절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 시편 1편부터 14편까지 계속 등장하는 주제가 뭐예요? 여호와께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들려드렸잖아요. 시편 2편 12편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은 그렇게 포문을 열고 나서 아무리 어려워도 시편 3편부터 13편까지 질병이 들고 고통을 당하고 원수가 괴롭히고 세상에 환난을 당하고 경제적인 위기를 당할 때에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 주께 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57편 1절로 3절도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불의한 세상, 불신의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인들에게 오늘 보면 7절의 약속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되는 곳에서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존 골딩이라는 학자는 이런 얘기. 이 시의 목적은 악인들이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임을 우리로 믿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아무리 하나님 없다고 소리치고 아무리 악인들이 가난한 자를 억누리고 의인들을 괴롭히고 살아도 그들은 절대 승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구원이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보내줄 그 구원만큼은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확실히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통당하고 지금 힘겨울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임재하실 때 네가 잘했다, 네가 옳았다, 잘했구나 라고 칭찬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불의한 시대, 불신의 시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단들이 득실득실한 게 우리가 못 살아서 그런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들은 승리할 거예요. 악인은 승리하지 못하지만 악인은 기뻐하지 못할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지만 의인은 승리의 기쁨에 참여할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악인들은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며 마지막을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의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누구를 의지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세우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다시 그래서 시편 2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시편은 다 시편 1편과 2편에 걸려있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만 악인은 망할 거예요. 누가 의인이나 시편 2편 6절부터 12절은 이렇게 써있어요.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오늘 본문에 시온에 구원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이 시온에 누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게 구하라. 내가 모든 소유를 열방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군왕들아 너희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들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떨지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대를 가지고 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의인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입맞추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그 승리에 참여하는 우리가 다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표제를 우리가 묵상하고 마쳐야 돼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이 시편 메뉴에 써있는 단어예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러분 다윗은 다윗 시대에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찬양대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찬양을 지휘하는 사람이 성가대 지휘자 같은 사람, 찬양 지휘자가 무려 288명이나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 왜 세운 줄 아시겠어요? 불신의 시대, 불의의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의인의 세대 가운데, 의인의 공동체 가운데, 의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의인들이 누굽니까?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피하여 나온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고 찬양하고 피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면서 우리 하나님을 붙들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만을 신뢰하자,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것 신뢰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며 나아가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붙들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마지막 메시아의 왕의 승리 앞에 우리도 함께 참여해서 믿음으로 승리의 백성으로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기쁨을 누리시고 사셔야 되고 또 장차 누리실 것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의 시대 여호와를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뢰하고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